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세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죠? 26장. 막바지게 읽었으니까 그동안 들은 거 한 번씩 자꾸 새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6장은 우리가 16장 16절 16장 16절 여기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너무 뚜렷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러면 안 돼요. 그 복음서마다 분기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마태복음만은 이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기점을 두고 앞에 걸 우리가 장을 다음에라도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개인이 읽을 때 또 특별히 전도자가 된다 하면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좋단 말이죠. 5장, 6장, 7장 있잖아요. 5장, 6장, 7장. 이걸 앞에 부분에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을 구분한단 말이죠. 13장을 구분해요. 이거 왜 구분하는지 알죠? 여기는 산상수원 5장, 6장, 7장. 자꾸 들어야 돼요. 산상수원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고,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 있는 비유.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 넘어가 보면은 21장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건 왜 분기점이냐?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건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의도를 두고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두었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이 있으면은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세 개를 딱 묶는 겁니다. 앞에는 세 개 묶은 게 하나 있는데 뒤에는 세 개 묶은 게 두 개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딱 묶어두는 거예요. 23, 24, 25를 묶어두고 26, 27, 28을 세 개씩 묶어둔다. 23은 뭐가 있어요? 23 화 있을진저 서기관 너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그 다음에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천국에 대한 예화예요. 25장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예화하면서 종말지기. 그래서 이 23, 24, 25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 26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에 되는 거.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26장부터 시작해서 27장, 28장, 29장. 26장은 오늘 하지만은 잡히는 걸 볼 때는 잡히고, 그 다음에 27장은 재판받아서 사형당해서 골고다에서 숨을 부두고, 그 다음에 28장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 잡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된다. 여러분, 나머지는 중간에 이러면 읽으면서 또 비디오 보고, 보면서
그러면 하나씩 익혀 두면 좋아요. 천국에 대한 거 18장, 20장, 22장, 25장 이렇게 17장 이후에 천국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13장까지 치면 이렇게 5개 크게는 천국에 대한. 근데 그거까지 앞으로 보면 여기가 또 천국에 대한 거야. 응? 5장, 6장, 7장이 또 전체가 천국에 대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할 때 오늘 이제 하는 공부에서 이제 좀 연결되어지는 내용. 마태복음을 할 때 공부할 때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하나의 글로서 알리는 하나의 계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나 성령님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본인이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마태의 독자적인 결정에서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긴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갔다는데 그것이 천국이다. 응? 천국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 어떤 배척자, 응? 반 그리스도로서 나와 있는 하나의 유대사의 어떤 그 한 지휘자들, 하나의 계급을 가리시는 어떤 바리새인들,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요, 고민, 반복 표현, 이런 것이 계속되어 있다. 근데 이런 하는 그 마태의 그 밑에 이것을 바치고 있으면 이런 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태의 그 의도는 뭐냐면,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는 이 말에 마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는 그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의 서기관이다. 내가 즉 그리스도의 서기관이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짜배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시각이 마태복음에 언연히 생짜배기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결국 복음 전환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제자된 모습에서의 서기관으로서 그리스도와 천국 바리새인의 이 역할들을 마태복음 전체를 엮어가고 있다. 요걸 쫙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요 내용, 세 가지 내용을 한 장마다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나중에 마태복음이 아주 막 눈에 싹 들어온다 할까 말이야.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마태복음 26장인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이 뭐냐면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제일 깁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제일 긴데, 긴 중에서도, 세 가지 큰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세 가지 큰 사건 때문에 제가 26장이 기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 세 가지 사건이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번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보통이면 한 장에 뭐 1시간만 줄이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른 것 같으면은 그냥 뭐 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한 장을 넘어가겠는데 이 사건의 그 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놓치기도 이렇게 막 그냥 묶어두고서 넘겨가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하는데 오늘 한 장하고 한 번 하고 다음에는 두 가지 더 그렇게 해서 두 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은 6절에서 13절 6절에서 13절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20절에서 30절 30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57절에서 68절 또사에 있는데 6절에서 13절에 있는 사건이 이 대단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또 향유 한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사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사건. 보통은 그냥 묻어가지고 대체로 설교하는 분들이나 교회에서요 이 내용을 아주 예사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아주 강하게 하는 한 사람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할 때는 놓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이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절부터 30절은 바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그래서 6월절 뭐 이렇게 성만찬이라 하기도 하는 그 성만찬 내용. 그 다음에 57절에서 68절은 예수님의 그 심판이죠. 예수님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 재판해갖고 여기서 사형이 맞다. 이래갖고 판결이 나는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내용. 이게 26장 안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한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한꺼번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건 가지고 한 장을 무너뜨리기에는, 넘어가 버리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그런 주제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다 하는 것만 좀 분명히 좀 아시기 바래요. 6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또 세 가지 있고, 오늘은 6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봅니다. 의미가 뭐냐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13절에 있는 대로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여자의 행한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를 기념하리라. 근데 이걸 말이죠, 교회에서요 예사하고 있어요. 예사.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 예수님이 이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성경을 한번 잘 복음서 잘 봐봐요. 복음서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꼭 기념해라 하는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어디에서 기념하라 그랬겠어요? 기념하라 내용이. 성만찬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안 했는데, 기념하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목사 제만, 그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말을 해라 했는데 그거 왜 기념 안 하고 그러냐?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서가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예를 쓴 흔적이 있다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기념하라는 말씀이 만약에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됐느냐?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 다 알아요, 그 사건.
그걸 오늘 요 설명을 하면은 아마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거 비디오 찍었으니 참 천만다행이지. 몇 사람 앉아갖고 이건 우리끼리 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자, 이 기념하라 하는 이 내용에 이 기념이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기념이 그 말만 해오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이마트 다녀왔는데 이마트에 가보니까 오늘 2011년 11월 지금 9일이잖아요. 근데 이마트 가보면은 이마트에서 분이 이마트에 그 가보면은 그 뭐라 돼 있냐니까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잘하세요. 응? 이마트 18년대 되겠지 18년. 응? 그래갖고 세라모니 이래가지고 막 행사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상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봐봐요. 11월 10일이잖아. 2011년 11월 11일. 보통 때는 이렇게 안 해거든데 이마트 18년이나 20년 된지 몰랐는데 금년에 돼서 이래하다가 잘 봐봐. 2011년 11월 9일이잖아. 지금 빼빼로가 지금 잔뜩 쌓이고 있어. 빼빼로 된 거 있는 거야, 빼빼로. 이거 지금 하면서, 이 행사 겸 하면서 지금 빼빼로 데이를 노리는 건데. 내가 보니 전략이라 상술이라. 무조건, 이 이마트에 18년 됐다는 이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고 막 떠벌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느냐? 안 하고 있잖아요. 묻혀갖고 있잖아.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목사님만 기념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래 중요하다라고 넣느냐? 그거 천만입니다. 천만. 이게 말이죠. 이 사건이 복음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지금 마태복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14장 9절 이하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7장 44절 이하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예요. 이게 다 기록이 다 됐어요. 자, 들어봐요. 이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마가복음에 기록되면요, 이거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예사예요.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그 누가복음이 있다? 이것도 서로가 많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어느 게 많이 있고 어느 게 적게 있고 이건 구분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면요 한 번 더 찾아봅니다. 한 번 더. 응? 요한복음은 이 세 개하고 전혀 다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본다. 한 번 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또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 있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 있든지 자 어떡하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중에서 하나는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몇 가지냐 하면 12가지. 요걸요 한번 찾아보면 내가 이거 적어볼 테니까 이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2가지밖에 없다니까. 많은 내용이 있는 거 아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내용이요 12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뭐냐니까 세례 요한의 활동,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요한복음의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여기 요한복음 일찍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저 뒤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가버나움 신화의 치유. 저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 잘 알잖아요. 오병이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물리로 그릇이. 물리로 그릇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게 뭐 우연히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응? 우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오늘 여기 나오는 베다니의 향유 사건. 향유부험, 향유부험이죠. 향유 사건보다도. 그 다음에 8절은, 여덟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 가룟 유다 배반 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베드로의 배반 예고. 베드로 배반 예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거다. 고난 당했다. 이런 거 순환 사활하더라고. 12번째가 부활. 응? 부활. 한번 봐봐요. 왜 12가지를 적느냐 그러면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그 당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서고회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성경을 적자. 너는 마태를 적어라. 너는 복음 적어라. 마가 너는 복음서 적어. 너도 복음 적어. 요한 너도 복음 적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적다 보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복음서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하자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구분한 거예요. 그럴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일찍 있었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썼다. 그래서 이게 시각이 막 틀려요. 쓰는 배경도 틀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고백해봐라 그러면 고백 뭘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서로가 공통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게 사도신경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린다. 그러면은 그 알리는 내용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 공통된. 요런 내용은 있어야 된다. 요런 내용이 있어야 즉 성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내용은 잔뜩 있는데 이 내용이 싹 빠졌다. 12가지 있는 내용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쏙 빠지고 그 요한복음이라 하면서 또 나왔다 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응?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기록했다고 주장해도 이거는 인정을 안 해. 할 정도로 이 내용은 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인정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응? 이것을 빼버리고 요한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장하게 하면 이거는 요한의 독자적으로 뭔가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야지 이게 성경이다라고 공통된 걸로 안 본다고. 중요한 거에 이런 12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응?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 하나하나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그 현장,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테마를 이야기하는 테마.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한꺼번에 다 말 못하니까 요 부분도 이야기하고 요거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연결하고 요거 이야기하고 예수님 연결하고 예수님은 요런 하면서 그 내용들이 말로 되잖아. 말로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내보내서 예수님 세례요한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요런 내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응? 알겠어요? 이 내용은요, 그냥 누가 지내고 말고 일부러 뭐 없애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힘있게 어떤 물줄기처럼 계속해서 흘러오는 예수님에 대한 저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는 이런 내용이 쭉쭉 흘러내려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응? 알겠어요? 이 12가지가 그 중에 봐봐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는 마태가 기록한 거니까 마가는 따라서 기록했으니까 뭐 있을 수 있다. 마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게 그 동네에 재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용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제용서를 강조하는 것도 부각되면서 재많은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다한다 하고 그 여인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본다는 거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베다니 여인의 그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썼다 하더라도 이 자료 자체가 향유 부은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사건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리느냐? 기념하라.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기념 안 하게 됐느냐? 지금 요거 부분이에요. 요걸 설명해 줄 테니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꾸준히 흘러갔는데 어떤 사건이 있나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즉 말하는 313년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기독교 국교. 기독교가 국교를 되니까 그때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사라지니까 이런 내용이 전해지겠어, 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안 전해지다 보니까 중세가 들어오면서 중세 시대 들어오면서 교회는요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즉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된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이 전달하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형태냐? 이게 설교예요, 설교. 설교자리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되어야 될 것이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게 문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그 문학이래, 문학.
문학이 틀이겠죠. 문학의 틀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도마 복음서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 복음서가 잘 모르지. 그 다음에 요 다빈치 코드라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응? 중세시대 때 만들어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그 시대가 읽기 좋은 문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예수님 12사도 이름 도마 이름을 하나 또 걸쳐 붙여놓고는 도마 복음서라. 이게 다빈치 코드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베다니의 향유를 본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 사건 하나를 딱 뒤집어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예대표인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게 변질시킨 하나의 중세시대에서 복음을 이야기 형태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다빈치 코드. 그게 도마 복음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교회가 전도 안 하는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 향유 사건이 오늘날 설교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베다니 향유 사건의 그 여인 자체가 예수님과의 하나의 연분 사건으로 어떤 연애 그런 사건으로 돼버리니까 교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감추는 거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안 하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런 복음서에 휘말려가지고 이런 복음서란 이런 쓸데없는 어떤 내용을 갖고 휘말리면서 교회의 설교가 그거하고 같이 뭐 범벅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자제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치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전히 살아오는데 이 내용이 교회 안에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할 때 풍성하지 못해요. 사건 때문에. 근데 요 내용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는 오늘 요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우리가 분야가 뭐냐니까 의미는 이렇다. 응?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봐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6장 이 사건에서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이 사건을 보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자세로 보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런 역사적인 중세 사건을 지나오면서 굴곡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요소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답니다.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 했을까? 이걸 가지고 중세에서 도마 복음서 이런 사람은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와 자기와의 예수님과의 그 어떤 사랑관계에 대한 성화시키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꼭 부각시키는 그런 요소로 삼는 것이 기념인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전체를 뒤집어갖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갖고 우리가 지금 다시 2000년의 사건을 돌아볼 적에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하게 했을까? 성경 본문의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응? 그럴 때에 세 가지를 한번 볼까 하고 하나의 또 나는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예수님 말이죠. 중심을 보시다. 응?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여인의 중심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중심 깊은에서 죄용서라는 갈급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죄용서를 갈급하는 그 여인의 그 중심을 깨뚫고 그 여인을 두드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용서는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용서에 대한 개념을 해서 인간 깊이 바라보는 그거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여인 편을 든단 말이에요. 여인 편을. 여인이 옳다. 여인이 하는 자세를 옳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뭐 향유를 부은 것에서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 야, 이 향유가 가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향유 부은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저울질하고 뭐 이런 내용보다도 향유를 부을 만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그 여인에게 대해서 왜 그러냐 뭐 부정을 막 하니까 그 여인을 편을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사건은 그래요. 편을 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뭔가 예착이 있는가 이런 거지만 예착이 아니고 그 중심 깊은 데 죄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편을 드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주의. 인간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라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만약에 하는 행위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만약 인간들은 서로 보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평을 한다 하더라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자세가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나는 이거는 비록 나는 서툴지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어떤 것도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인간들이 정성을 들여오는 것은 어떤 것도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요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 보고 물질을 보고 평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 정성을 보고 평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 딱 마주치는 그 절실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 톨도 외상이 없어요. 다 갚아주시. 이걸 받아주신다. 이게 아주 절실한 거예요. 아주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얼마든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편을 들었을까? 저는 이걸 좀 오래전에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봐보십시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라 하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지금 26장이라는 자리가 들어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이라 하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냥 아무 딴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두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라는 요걸 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마태에서 보고 뺏겼으니까 마가복음에도 역시 이게 성경에서 14장이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25장에 가는 마지막 판결, 마지막 심판, 마지막 그 예화, 천국에 대한 예화, 심판의 예화를, 천국에 대한 예화를 마치고 하는 것이 26장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은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냐? 전체가 다 예수님을 누리는 분위기야. 성전에서조차 멸망할 거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으렁으렁 그리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누가 지금 말이야 예수님이 데려간지 안 데려간지 모르고 있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이 여인 혼자서 예수님의 장례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근세를 예수님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면초가라. 예수님 주변이 지금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제3을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 자리랍니다.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재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 여인이라. 이것 때문에 저는요, 기념이란 말이 들어가요. 기념이라. 26장을 나중에 가봐요. 26장 가보면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아까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고개를 열고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26장 64절에 마태복음 20장 64절에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는데 64절에 내가 그다. 네가 말했다. 바로 맞았다. 네가 네 말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장차 구름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마지막에 올 거다 하는 것을 바로 밝히는 것이 26장 64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이 공의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 환경이 마태복음 2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복음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계속 전파하라.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인정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려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가 바로 여기래요. 전도자의 자리. 이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왜 기념하라? 바로 요것 때문에 기념하라. 근데 요를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사건으로 요한복음까지 그걸 요한에게 갈 때까지도 잘 넘어오다가 313년 사건 이후로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사건이 전도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만 사그라져 버린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념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오늘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정리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라 했는데 우리는 행할 일을 기념할 정도도 모르고 사기를 버렸다. 즉 오늘 시대는 전도 안 하는 시대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일을 행하라,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과연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저울질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념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도 안 하는 시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일 자체가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묵살시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한 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지 자기의 모든 인격을 나타내든지 다 해서라도 드러내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그게 기념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 전도하는 거하고 거의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26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또 26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하는 것보다도 요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12가지의 어떤 그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그것들 속에 이 사건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무게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왜 사건이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묵살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 때 고민하고 있는 도대체 다빈치 코드가 한데 그 다빈치 코드가 뭐냐?
이런 중요한 내용으로 계속 전도되어 왔으면은 이것이요 다빈치 코드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로서 안 나오고 하나의 그만 교회 이야기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설교 형태로 막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요 시대 때 설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하고는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설교 가면은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갖고 서로가 책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지만은 이 당시의 설교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못 읽어도 얼마든지 설교입니다. 문자가 발달 안 됐어요. 글 읽는 게 발달 안 됐어요. 그 당시 요즘 뭐 성당의 신부라 하는 그런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도 얼마든지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죠. 요즘 보면 지저분하지. 우리랑 똑같아 지금도 뭐 우리가 뭐 깨끗하다 할 수 없죠. 우리도 그 전도하는 것에 보면요 똑같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전도 안 하는 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부활시키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기념하겠고 성만찬도 기념하겠지만 이것도 기념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념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봐봐 요 성만찬 나오잖아. 응? 요 부활하고 관계돼 순환사와 요 관계돼 나오겠죠. 응? 이런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그냥 묵살시킨다는 거예요. 묵살시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마 통찰을 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이 본문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많이 표현을 해봐야 돼. 그런 거에서 이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더 풍성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개인이 하나의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앞으로는 이제 봐봐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이 다빈치 코드가 어디 나옵니까? 텔레비전에 그냥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 텔레비전이 나와버리니까 전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미 다빈치 코드는 지금 전 세계 텔레비전 방영을 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왜곡되잖아. 벌써부터 왜곡되잖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락하니까 이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26장에 있는 이 환경이나 이에서 이 여인이 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향유분 사건이나 지금이나 향유 그 사건이요. 환경이 같다 봐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전 세계 방송국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도요. 그것도 모자란데 지금은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 내는 방송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좀 다른 쪽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 너무 다른 쪽에 막 편중하는 전도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의 기독교 문화에 하나의 형성되어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텔레비전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 본문의 중요한 걸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기념하지 않는 시대 그 다음에는 전도하지 않는 시대와 연결해보는 그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